목사님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최소의 단비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최소의 단비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비를 맞이할 걸 믿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같이 좋은 말씀이 없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만 우리는 내린 걸로 말씀만 받았다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하셨다 약속을 지키기를 감동하고 물론 맞아요. 약속을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주의 임하고 말씀은 곧 육신일에서 오셨어요. 그 육신 기름 부음과 같이 받으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3처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하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라면요. 40일 금식에도 내 생각은 해결이 안 나는데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하셨습니까? 그럼 3처음에 답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도 그래요. 기름 부음도 말씀이 임하니라 그럼 주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강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와 이곳에 임하셔서 불의 사역과 기름 부음과 생수의 강이 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떠나갑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빛으로 밝아져요. 떠나가요. 어둠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기 백성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아들을 셋을 줬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은 재석이고요. 둘째 아들은 강호고요. 셋째 아들은 시온인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들은 우리 아들을 책임졌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생각했었더니 자기 아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백성, 나도 자기 백성, 내 백성에 나왔다고 자기 백성,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동일하게, 나 동급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제가 첫 아이를 35살인데요. 학자금 2천만 원 갖고 사회를 내보냈습니다. 학자금 2천만 원 빚으로 같이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나머지가 못 갚은 것이 있어. 사립을 잘하고 해서 비싸. 네가 갚아 줬어요. 근데 지가 갚았죠. 둘째도 또 역시 사립을 당했어. 저대 미대를 나서. 그래서 네가 갚아 줬어요. 근데 둘째 것은 이제 그거다 제가 이제 갚아줬어요. 이렇게 갚고 나가는데 그 아이들은요 어려서 또 교훈을 제대로 받았어요. 조금만 안일한 마음과 조금만 타락한 옆으로 센 마음과 조금만 부모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지없이 차단시켰다는 걸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훈련받았고 저를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요만큼도 부모한테 기대를 안 해요. 요만큼도 부모한테 기대를 안 하고 단지 그 아이들의 소원은 무엇이 소원이냐면 오직 우리 부모님이 노인 됐을 때 연로했을 때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대. 하나도 어이가 없었어. 치매 걸릴 이유는 없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주 금식하는 거 보고 그것이 걱정이 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던데 부모가 나 장가 가는데 내 학비를 도와주라고 또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훈련이 딱 됐어. 그리고 결혼하는데 보태줄 이유도 원인도 없다. 키워줬으면 됐으니까 딱 훈련이 됐어. 취업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는 인맥도 없고 돈맥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발버둥 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 조선팔달을 해면서라도 자기가 찾아서 취업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만 되면 얘들은 첫째가 그러더니 둘째도 그래. 군대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미대 다니는데 광고 기획에 많이 냈던지 대한민국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는데 마지막 회사에서 서울대하고 둘이가 남았는데 서울대는 인맥이 많고 우리 아들은 인맥이 없고 무지야. 근데 그 상장이 많으니까 우리 아들을 쓰더라고. 그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훈련하시는 게 하나님은 조금만 안전하면 조금만 아니면 여지없이 흩어버리는데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당연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지없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 닮아갈 때까지 원한 구석을 다루는 것이 그 훈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데 우리 가문이 얼마나 없앴으면 그랬을까. 나는 지금도 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질은 안 바꾸는데 하나님 손으로 바꿔서 쓰시지. 우리는요, 목이 칼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타협을 안 해. 죽었다. 내가 거기서 옛날에 양반들은 배를 걷고 굶어도 구원을 못 한다 했잖아요. 우리 기질이 그래. 죽어도 굽힐 줄을 몰라. 의다면은 거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굽힐 줄을 몰라.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선택이 그 물려받은 기질이 우리 가문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에 타협을 하지 못하는 가문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을 손해를 보면서 뺏기고 잃어버리고 하지만 미련도 없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요. 미련이 없어요. 내가 빼앗긴 거 나에게서 뭐 뺏어갈 건 어쨌건 내가 받지 못했건 어쨌건 간에 상관이 없는 거, 미련이 없어. 나는 지킨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었어요. 내 기질을 하나님 만들었다 했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만들었다 했어요. 왜?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서 정도를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기질을 내가 보존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내림이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앉아하려고 하면은 여지없이 영적인 긴장이 해제할 때 보면은 여지없이 틈타는 게 어둠이 세력돼 있다. 그래서 그 복음자를 여지없이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이 흩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시집살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시집살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 듣고 살아봤어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였고 교장선생님이었거든요. 교장선생님 훈계 한번 듣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12번도 도망가. 12번도 이혼했어. 근데 그 교장선생님 훈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교장선생님 훈계는 내가 무시해볼 수가 있고 떠나면 되고 그냥 이거 인간하고 그렇게 하면 지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감사는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의 간섭은 도망갈 데가 없어. 미국으로 도망가다 다시 잡히고 아프리카로 도망가다 다시 잡히고 도망가고 피할 데가 없어. 내 손 안에 있다는데 뭐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것이 여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까지 두려울 수가 없어. 또 하나님 간섭까지 좋을 수가 없어. 두려우면서도 좋아. 이런 감수가 한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육신의 고난이 계획될 때가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고난이 계획될 때가 있다. 그때 그 육신의 고난이 나는 하나님한테 원하건대 환경이나 모든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요업한테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했듯이 사단한테 내주시 하나님 저에게 딱 한 가지만 하고 육신의 고난을 드리든 무슨 고난을 주든 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의 일을 하는 날, 주님의 내가 기억하는 날, 주님의 내가 찬양을 하는 날까지는 최소한의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시간과 돈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없어. 마음이 와도 입원 안 해봤고 입원해본 적이 없었어. 너 오늘날 가장 건강해. 봐봐요. 그것으로만 그거 하나만 하나님한테 약속을 걸었어. 그러면 하나님 무슨 훈련이든지 주께서 하십니다 하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면 그때부터는 환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고통의 가치가 안 오는 거예요. 고통의 가치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보거나 내 남편이 뭐나 우리 자녀들은 뭐 아주 개척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첫째 군대 갔을 때는 뭐라고 하나 엄마 어쩐다고 교회를 차려갖고 아빠 겨우 뼈밖에 집안채 장만했는데 이제 집도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제대로 해갖고 제가 공장에 취직할게요. 내가 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엄마 꼭 해야 되겠으면 엄마 혼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무섭어. 내가 집 팔아먹는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생각에 스토리가 딱 나와. 엄마 기착을 했겠다. 집안채 이제 그놈하고 교육한다고 가시겠지. 그러면 동생 둘이 있는데 아버지 꼬라지 상상하고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제대로 하고 제가 공장에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저 가야겠다면 계속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뭔 지가 책임을 져 얼마나 웃겨.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일이나 잘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제 그 애가 똑똑히 봤어. 어려서부터 똑바로 봤어. 어느 정도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사춘기 때 우리 남편이 저하고 이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싸우는데 그 아이한테 공포심이란 우주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공포가 임한답니다. 자녀들한테. 부모의 걱정서. 그때 이혼을 말해. 처음으로 제가 했거든요. 이혼하자 말을 한 번 했어. 근데 그 순간에 우주가 무너질 것 같은 지구가 멸망이 뭔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걸 고백하더라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또 금식했어요. 물치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야. 내 모습이었어요. 내 앞에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내 앞에 인생의 걸림돌이 어디가 있었어요? 내 자녀가 있었어요. 내 자녀로 인해서 이 사회, 이 세상에 영적인 세상을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한테 그 범죄함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사 때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자를 흩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뭐 잘 졸업하고 잘 취직해서 승진도 빠르고 지금 올해 뭐 과장 된 지가 2년가 됐는데 올해 뭐 차장으로 진급한다 하고 잘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지 않더라.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고 실만한 시냇가에로만 인도하시지 않더라.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늘 푸른 초장을 반드시 지나가더라. 실만한 시냇가로 지나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누림과 행복과 그런 희락이 없었으면 늘 푸른 초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집사 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주시라고 하는데 매일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사랑 말고요 현찰요. 사랑 말고 현찰. 나는 사랑이 증거를 현찰로 생각했어. 사랑 말고 현찰요. 그랬는데 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 그래서 뭐하게 그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랑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랑을 받아야만 장차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반을 그 사랑으로 견디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추억이 있는데 딱 뭐가 추억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추억이야. 그 추억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 추억으로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가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자기 이름을 의로 인하여서 인도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확신을 가는데요. 저는 확신하는데 반드시 확신하는 게 다윗의 고난도 그렇고 욥의 고난도 그렇고 요셉의 고난도 그렇고 성경을 전체로 보면 고난보다 더 정확한 확신은 없더라. 아멘들 안 하시네. 고난보다 더 정확한 확신은 없더라.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나는 솔직히 좀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나는 고난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얻더라. 맞아요. 내가 몸으로 체험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아멘. 그럼 남들은 다를 거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이. 고난을 왜 줘?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처음부터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고 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되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고 그 고난을 그래서 언제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하는데 성경의 어느 이인이든 간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들 보면은 고난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그 고난이나 선용으로 베푸시나 하나님을 그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훈련하신 방법이 참 재밌어요. 저는 11기 17장 1절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 엘리야에게 훈련하는 방법을 봤어요. 저는 그전에는 무식이 영감이 갔고 은들하고 똑같이 엘리야보다 2배로 갑절을 주세요. 나도 무식이 영감하게 그런 기도를 했어. 무엇인지도 뭐 알고나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냥 엘리야 같은 능력 그거 하나만 딸랑하고 그 능력제나 엘리야 같은 삶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그러면 너는 감당할 수 있냐? 물어보면 그것은 싫어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만 구할 때 한때 무식이 영감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같은 삶을 너에게 주면은 감당할 수 있냐? 너 엘리야 같은 삶을 막어 그 능력만 하나님 주시겠어요. 나도 그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용감하게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 하나님 알고서 엘리야 같은 환경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뭐라고? 네가 감당할 그런 만큼 네가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비전을 준 만큼 구할 텐데 그 비전을 사용하는 성경에서 인물들을 찾아봐라.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견뎠고 뛰어넘어왔는지 그렇다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준비됐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난 처음부터 신학교 강의 갈 때나 제자들한테 성경의 인물을 갖다 숙제를 내줘요. 내주면서 인물 주인공이 누구로 참아가 어떻게 감동되는 딱 답이 나와. 그러면 저는 메일로 반드시 보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을 답으로 보내줘요. 이것을 너는 감당하라. 이것을 감당하고 다시 와라. 감당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 뛰어넘기를 원하나이다. 그 6월절처럼 넘기를 원하다. 하나님 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틀렸어. 그럼 점수를 마이너스 준 적도 있어요. 완전히 그걸 배제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아니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불렀어. 난 점수를 그렇게 줬어요. 뭐 아무리 논문쓰기 잘 쓰더니 소용없어요. 의사도 와서 미국에서 의사가 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변호사도 와서 근데 지식이 지가 더 많지 내가 더 많겠다고. 내가 더 무식하지. 내가 영어로 성경을 봐. 뭐 히브리어라 헬라어라 자기들은 영어 교수는 한국어 펼쳐놓고 다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어 성경 펼쳐놓고 거기서 듣고 있어. 내가 내 앞에서 그러지 말아야겠어. 나 그 영어 다 해석 못한대야. 너 그러지 마라. 교수 쫄게 만들지 마라. 내가 그래. 솔직히 말해. 그래서 그 논문을 내주면요.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 영어에다 해석에다 붙잡고 많이 와. 그럼 나는 일단 보지 않고 던져놔요. 여기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말에서는 대한민국을 다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 줄 때 히브리어로 응답하든 영어로 응답하든 한국말로 하시지 않냐? 너는 자세가 틀렸다. 다시 해오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훈련이네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근데 다시 해와. 그래서 메일로 보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의 고난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보내요. 이것을 해석해와라 그래요. 그걸 해석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이것을 준다. 선물로 준다. 너는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봐요. 누가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래 안 받을래? 고난을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봐요. 그럼 안 받는다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근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럼 너는 그와 같이 쓰임 받기를 소망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매기면 박사한테 마이너스를 줘도 말이 없고 변호사한테 마이너스를 줘도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목회 안 할 거잖아. 점수 많이 받을 필요도 없잖아. 근데 목회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리 논문이 쉽게 말해서 무식하게 일자 무식하게 썼어도 그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영적으로 응답만 하면 플러스 줍니다.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방법이 다양하신 것을 제가 일자 무식 글도 모르는데 신학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만 써. 이름만 썼는데 나는 힘통방통하게 지금도 의문이지만 목사고시 합격했어.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개척을 했어. 성도들 꽤 있어. 글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대? 물어봤더니 자 우리 합독합시다 그러는데 갖고 합독을 한답니다. 합독을 한 사이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가 천재적인 면이 있다 그러더니 합독을 하면 합독하는 사이에 성경 지혜가 쫙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석이 돼갖고 거기서 해석을 해갖고 설교를 해놓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봐봐요. 변호사가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하고 의사가 와서 배운 사람하고 이름만 써갖고 글도 못 읽은 사람하고 제대로 못 읽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누구를 썼어요? 글도 모르는데 글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을 세웠어.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겠어.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 자기 아들도 총신대 다녀서 자기 아들도 무시했어. 부인이 권사인데 남편을 버렸어요. 왜냐면 부인이 자기 주변으로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이야 이 남편이. 근데 딸하고 둘이 남아서 뭐 결혼을 했고 친정 땅 갖고 농사를 지고 살아. 그 아들을 신대원 보내서 목사가 됐는데 아들도 인정 안 해. 부인이 얼마나 가소롭겠어. 자기 모습으로 데리고 산다가 목회를 한다니까 교회 권사인데 자기는 고등학교 나왔어. 글도 모른다는 거 누구나 알아. 부인은 알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 지금도 계속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가짜가 아니야.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움가 봤어요. 어떻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운가? 어떻게 도우고 왔습니까? 엘리야를 도우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는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기가 막혀요.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굴속에 살 때 어떻게 도움받았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받았는데 단수에 까마귀 들이라 했어요. 그럼 최소한 2마리 이상 됐을까 말이에요. 까마귀는 쓸모없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까마귀를 통해서 했을까? 쓸모없는 짐승으로 통해서 했을까? 그리고 왜 날짐승일까?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얼마든지 입이 크고 곡식 창고도 잘 알고 육고기도 무엇이든지 다 물에다 많이 갖다 줄 수 있는데 까마귀는 찍 해봐야 새 입으로 두 마리 딱 겨우 굶지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물에다 줬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씩 이게 새끼 먹지 말란 말인가? 또 그렇게 말해. 하루에 2번씩 날아다 줬어. 근데 그거를 먹고 살았어. 그것이 엘리야의 훈련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지치면은 아니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다가 배가 고프면 배꼽시계로 땅에서 나온 거야. 굴속에서 나온 거야. 굴속에서 나와서 뭘 쳐다봤냐면 하늘을 쳐다봤어. 까마귀가 날라오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그걸 갖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배가 고파 지치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럼 또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어.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 봐봐요. 엘리야는 그 전에 어마어마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대가 올 정도로 큰 능력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도록 모두를 싹 죽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큰 능력자야. 큰 권능자야. 근데 불구하고 뭐가 안 됐더라? 훈련이 안 됐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훈련이 준비됐더라. 아멘. 목사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능력을 배우고 훈련이 끝난 줄 알아. 아니 천만의 말씀. 진짜 훈련이 가르쳐진 것이 그대에 있는데 엘리야 훈련이 진짜 그때입니다. 아멘. 그때 시작이 됐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6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나는 1년 8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에 까마귀가 물어다녔는데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냐. 항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말하 기도의 양이 안 차서 그래. 근데 그놈의 기도의 양이 언제 차냐고 어떻게 찬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것이 답답해서 누가 몰라? 알아. 이론은 알아. 실질적으로 내게 현상을 모를 뿐이지. 근데 기도의 양이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아냐고. 맨 기도의 양이 안 차지. 근데 기도의 양이 차야 돼. 기도의 양이 차야 돼. 그래. 엘리야는 기도의 양이 그 후에 찼어요. 동굴에서 6개월 동안 찼는데 어떤 훈련이 있었냐. 우리가 동굴에 들어갈 시간이 있어봐야 돼. 무릎 꿇고 하늘 보고 무릎 꿇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고 이의 것만 바라라는 훈련이 6개월 걸렸어요. 엘리야는. 이의 것만 바라라. 이의 것만 취하라. 나는 에베소서 강의를 그래서 얼마나 목청 터지겠는가 몰라. 이의 것만 바라라. 엘리야를 비교해서. 아하 그랬구나. 내가 LA이고 어디고 중국이고 필리핀이고 참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입으로 열었을 때 안 열었을 것이 없었어요. 큰 능력자인 거야. 큰 능력자. 간이 유가 잘라졌는데 유가 그 자리에 생겼다니까. 절개됐는데. 그리고 간이 이 암으로 잘랐는데 간 암이 또 왔어. 한 여자한테. 있는데 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간이 숨을 쉬었어. 숨을 쉰다. 그렇게 해보고 선교 사명을 가진 여자 자매야. 그런 기적, 모든 기적을 다 일어난 걸 봤는데 실체가 일어난 것만 안 보고 다 본 것 같아. 입으로 선포했어. 다 봤는데 그럼 나는 그때 엘리야를 묵상했을 때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나는 엘리야보다 더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더 쓰임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싹 흐트러져 갖고 다시 엘리야를 다시 묵상하게 됐죠. 봐봐요. 세계를 다니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베풀었어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훈련이 숨겨진 훈련이 있는데 정말로 주만 바라보는 기회를 주시더라. 주만 무릎 꿇고 주만 위에 것만 찾으라. 위에 것만 찾으라. 위에 것만 찾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간단해. 나의 안에 거하라. 위에 것만 찾으라. 내가 그럼 주 밖에서 일을 했단 말인가? 나를 주 밖에서 하나님 사용했단 말인가? 아니요. 주 안에서 사용은 분명히 맞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베풀어였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서 세계 선교센터까지 갔으니까. 세계 선교센터, 이스라엘 선교센터까지 가서 선교센터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같이 앉아서 예배 안 받습니다. 3시간을 강의하면 3시간 서서 받아요.
3시간 TV에서 노래고 히피인 지역들은요 문 열어놓고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3시에 흩어져요. 예배자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숙장이고 그들의 생활인데 그럼 이 강사가 가서 피곤하니까 앉아야 되겠다고 앉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해요. 그들은 음식을 다 갖고 와서 자기들은 흩어져도 또 그대로 집에 안 가. 우리나라 막 거기 가잖아. 그 음식을 가지고 어느 그룹으로 어느 집에 모여 각가지 음식을 가졌어. 그것도 차리고 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또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 집에 가가. 한타임 예배가 그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해. 성령 충만해. 그럼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춤을 추면서 해요. 지치지도 않게 춤을 춰. 그러면서 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 숙성은 그러지 않은 줄 아니까 저더러 잠깐 들어가 1시간만 자고 오래.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주무시고 언제 어쩐지 기억조차 못한대. 기억조차 못한대. 성령이 취해서 찬송하고 춤춘이라고 교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술준이라고 관계상이 못 살아. 말씀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지 않고 같이 춤 안 춘지 1시간 잠자고 와도 관심 안 가진대. 기억 안 한대. 주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취해있기 때문에. 아멘. 아 그거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어디 나라가요? 어디? 우리나라 교육을 아니 그렇게 한. 아 제가 동부에서 그것을 봤어요. 서부에서 한 건데 보고 동부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회복해야 되구나. 이거 초대기 신앙 아닌가 그걸 갖고 왔어요. 또 제가 무슨 구하냐. 건물마다 교회가 건물마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있는 건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역할을 감당해요. 타임대로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 한 타임은 어떤 목사님 교인들 또 그 다음 타임 어떤 목사님 교인들 한 타임은 장로계, 두 타임은 선유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해결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느 집사를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는데 5명의 기적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5명의 기적.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이 거의 2달만 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2달 세를 못 냈어.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주급으로 11제를 받잖아. 주급 월급 받으면 주급으로 11제를 하잖아. 이번 주 며칠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지하주만 가니까. 근데 모든 11조를 그날 해주세요. 내가 거기서 또 깨졌어. 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목사를 못 봤어. 그런 교회를 못 봤어. 그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을 그 교회를 데려가서 그날 11조를 하니까 세가 싹 해결되는 거. 그 교회가. 아멘. 자기 교인들 데려가서 싹 해결이 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계속 컨퍼런스를 열면서 거기서 계속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모임 장소가 됐어요. 모임 장소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집회를 가서 넌 이 건물을 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왜 건물을 살려고 그러냐고. 목사님이 아니고 권사님 왜 건물을 사냐. 지금 건물을 사면 손해다. 지금은 이자가 점점 낮아질 것이고 은행이자가 낮아질 것이고 근데 지금 건물을 사면 그 이자 그대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살 때가 아니다.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안 샀어. 근데 환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커다란 운동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은 이것에 갇혀있을 뿐이 아닙니다. 사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밖으로 외부로 나가십시오. 외부로 나가셔야 됩니다. 커다란 활동 장소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공설 운동장이 컸으니까 공설 운동장 같은 말을 하는데 엄청 활동이 큽니다.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왔더니 오고 나서 뭐랬냐 그 양반이 우리나라는 밥퍼 김일도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LA에서 밥퍼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어떻게 베풀어지냐. 한국에서 권사님들이 뺏기는 거야. 우리나라 목사들이 뺏기는 거야.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한국에서 돈 많은 권사들이 1억씩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해. 한국에서 헌금이 담임 목사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그쪽을 헌금이 가서 그걸로 운영을 해. 24시간 공짜로 밥 나눠줘요. 24시간 일하면 봉사들이 채워졌어. 봉사자들이. 사모님들이 봉사. 그들요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박사학위 받았고 박사가 거기서 노동하고요. 물리학 박사가 거기 휴지 줍고 있고요. 청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어. 의외의 나무 교회입니다.
그런 데를 보고 제가 어떤 분은 이번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거기서 말하면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력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네 사랑의 그 권사님이 너네 이어가셨습니다. 그 권사 기도합니다. 한국에 그 많은 목사가 없었을까 난 생각해봤어. 그걸 받을 만한 축복이 그렇게 없었을까 생각해봤어.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뭐가 생각하냐면 한국의 목사들이 받을 만한 훈련이 아직 안 됐구나. 그도 한국인이지만 LA 가서 하지만 그 그룹과 한국에 있는 그룹과 차이를 생각해봤어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왜 준비가 안 됐을까 생각해봤더니 너무나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신경을 많이 뺏겨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튼튼하고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가지에 번성이 있어. 무성한 이파리에 휩쓰여 있어. 저는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한국의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종에 끌려서 가지치기를 못하구나. 그 훈련이 안 됐구나. 그 훈련이 덜 됐구나. 그래서 큰 능력을 베풀고도 나중에는 다 쇠약해지고 다 빼앗기고 교육들이 팔려가고 경매 넘어가고 그리고 병들어 있고 또 가족들이 떠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훈련이 어느 부분의 훈련이 안 됐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능력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능력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훈련이라는 것은 엘리야 같이 그 큰 기적을 베풀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다루기 위해서 동굴에 놓고 무릎 꿇고 바라보고 무릎 꿇고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했구나. 그 주만 바라보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봤어요. 아멘. 진짜 그 많은 군사들한테 싸워서 이겼으면서 그 이세벨이 뭐라 하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게 엘리야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런 말을 해요. 응? 차라리 나 그러려면 나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시오. 뭐 그런다고 그래요. 네가 엘리야냐 그래 나는. 그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시오. 그럼 나 엘리야 같은 훈련을 받을래. 엘리야 같은 훈련을 감당할래. 또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훈련하신 것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다. 온전하게 조립, 재정립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하고 성도님 가정들이나 모든 가정들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봐봐요. 제가 그 LA 집회 끝나고 그 엘리야의 환경을 체험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원수들이 생겼잖아. 무슨 원수들? 전도사 한 명당 몇십 명씩 데리고 개척을 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들이잖아. 나 원수 때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수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속에서 틀어 올리고 숨이 막히는데 이날에 가슴에 피 맺혔듯이 그것이 살아나는데 이거 숨을 쉴 수가 없고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겠는데 구원해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얼굴이 피가 터질 정도로 혈압이 올라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것인가 봐. 그것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뒹굴고 있을 때 가슴 아프고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뒹굴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게 내가 팍 죽었지만 할 말이 없지만 내가 팍 죽으니까 가슴이 풀리는 거야. 가슴이 풀렸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는 안 가. 이름도 듣기도 싫어. 이름만 들면 나도 모르게 올라. 사람들한테 듣기기 싫어서 거기에 걸리는 거야. 병이 날 것 같아. 이름만 들으면. 나는 풀렸는데 이름만 들으면.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지면 괜찮은데 얼마나 나를 조롱한 것 같아 그냥. 그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가슴을 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바느기를 보여준 것으로 그 후에 바느기 보여준 것. 그 다음에 뭘 보여줬냐. 소금을 보여줬어요. 소금을. 내 훈련은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보여줬는데 엘리야는 동굴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를 먹었지만 나한테는 소금을 보여줬는데 소금을 왜 그럼 내가 소금에 딸려 밟혀서 지금 버려서 밟힘을 당한다는 말인가 내 현실에 막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우라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필요하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화가 난단 말이야. 저절로 이해가 되냐.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소금을 또 보여주면서 아하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았잖아. 내가 죽었어.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으로 화해하자. 여러분 들어봤어요? 소금으로 화해하자. 소금같이 화해하자. 소금은 하나님 저기 훈련한 특별한 방법인데 소금은 가장 우리 집에는 지금 8년 동안 간수 내린 8년짜리가 있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주신 거. 봐봐요. 소금은 굵은 소금을 간수 내려서 주면은 굵은 차례 그대로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금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다고 일부러 씹어먹는 사람 없어. 그 소금 형상 그대로 씹어먹는 사람 없어. 소금의 형상이 있대. 소금의 형체가 있대. 그 소금이 김치를 담그면 간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갈아서 먹더니 볶아서도 먹더니 그 형체는 없어지잖아. 사라진다. 소금의 형체는 없어지면 소금의 맛이 나더라고. 소금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더라고. 아 그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내가 다 찾아가서 화분을 하나씩 들고 축하한다고 부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써갖고 화분을 하나 들고 가고 다니다 다 놔주면서 나와서 축복기도 받으라 했어.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왔어. 나 세 군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왔어. 축복을 해주고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내가 부흥해서 자기네는 나를 더 피하고 있지. 내가 부흥해 하나님께 내게 훈련 주셨는데 소금을 주시더라. 그 소금으로 화해하는 방법이 네 형체가 없어지면 예수의 맛이 난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것을 알고 나서 아 예수의 맛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려면 내가 나의 형체가 두보라의 형체가 두보라의 성격이 두보라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사라져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직 두보라의 모든 성질이나 두보라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두보라의 소원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솔선수범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도 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하러 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을 미워했던 것, 너희에게 분노했던 것, 그런 것들이 그 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희에게 혹시 마음에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됐으면 용서를 해라. 그래서 내가 아직 잘 사람이 다뤄지지 못해서 그랬다.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저절로 너희들이 용서가 되고 너희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할 텐데 너희들도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고 내가 네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 생각을 잘못 판단했다. 내 것을 빼앗긴 것을 생각해서 분해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 것이었더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왔어요. 축복을 해주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는데 세 군데로 흩어는 그 이 부 목사님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쓰임을 받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한 군데는 완전히 문 닫았고 한 군데는 남편이 암으로 소천했고 봐봐요. 그럼 무슨 치냐.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 합니다. 같은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로 이렇게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사랑 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것이고 이 두보라한테는 소금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엘리야 같은 역사를 이루고 나서 동일한 기적을 이루고 나서 훈련이 있더라. 중환바라고는 훈련이 또 있더라. 거기에서 타락되면 목사가 되고 거기서 통과되면 우리말로 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은 20년 목회를 했던 30년 목회를 했던 있다. 아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아멘. 그것을 붙잡으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통과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저한테는 합격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풀이 잘 돼. 모든 것이 형통이야. 아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학교를 못 다닌 지 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 많이 난 것이 좋았더라. 초등학교 때 30점인가 맞아가 맨날 국민학교 때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대. 그래서 점수 한이 밑에서 중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려고 했는데 못 보냈어. 어떻게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날 물어보는 게 하나님 맞춤법을 해서 하나님 제가 몇 점짜리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아버지 나 몇 점 아빠 나 몇 점 막 그러더래요. 근데 엄청난 고난과 오한란을 겪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했어. 아빠 나 몇 점? 이 정도면 됐잖아. 몇 점? 그제 옛날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30점 맞아갖고서 매를 맞았고요. 받아쓰기 30점 맞았고 매를 맞았고 60점 맞았고 매를 맞았는데 아빠 나는 몇 점을 아빠 나는 몇 때릴 점수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 아빠 몇 점 그랬더니 60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랬대요. 내가 60점 맞았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데 하나님 지금 나 몇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 나 그 귀여운 목사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꼭 잡고 웃었는가. 간증도 재밌잖아. 아빠는 몇 점. 그때 60점. 그래서 응답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합격 그러시더라고. 아하, 난다 합격이 무슨 드라마가 있나 조사해봤어. 근데 있더라고. 있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왜 그 방법으로 그 언어로 응답 주시는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 응답과 동일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아멘. 그 응답과 동일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응답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어요. 내게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임자 성령 불과 기름 부음이 내게 그 응답과 같이 와요. 아멘. 같이 오는데 우리는 그 응답 하나만 생각해. 같이 와.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만 온 줄 알기 때문에 그 응답만 기대하는 데서 멈춰. 아니에요. 거기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 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니라 영적인 영권이 같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권을 내가 활용하면 그것이 개발이 돼. 활용해야 개발이 돼. 활용이 안 하면 개발이 안 돼. 은사도요. 활용 안 하면 개발이 안 됩니다. 자꾸 해야 돼. 해야 돼. 응답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그 통과를 했으면 그때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그 활용을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하다 보면 내가 분별이 돼. 이 축사 사역을 하면 이 귀신은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럼 1단계 정도,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그 감이 와요. 영감으로 와서 처리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단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근데 세월 낭비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선배들 같이 육이 시들어가면서 소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많은 용건을 신용사를 집회하고 축사를 집회하고도 강건하게 소천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누워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묵상하러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우사님은 엘리야가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언제든지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못 본 것뿐이다. 안 보인 것뿐이다. 오늘 무슨 해결한다 받고 오지 않았나요? 소식 못 들었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무엇이 해결될 것이 잠깐 뭐였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을 그 받은 훈련의 기본 틀이 있잖아요. 다져진 것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통과해서 그 훈련을 받았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훈련을 하셨을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인생의 복음을 흩어버리셨는데 가장 약하게 될 때 가장 강해지는 힘이 능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약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부족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가장 약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들을 보고 다니엘이 붓속의 사자 물에서도 들어갔다 나왔고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도 피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강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살인자 모세도 미디안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괴롭히고 지상에서 가장 온전한 성품을 만들었어. 살인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성품이 만들어졌다니까. 살인했는데 평안할 수가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가장 온전한 성품이 만들어졌어. 가난 속에서 생활의 지혜가 생겨. 가난 속에서. 우리가 부가 있고 풍부하느냐 생활의 지혜는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마약의 중독들이 많더라고. 너무나. 그들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에게는 참 실패는 언제든지 있어요.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함 그거는요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인정함을 베풀어서 이 땅에서 온유하자 그랬어. 온유한 자. 그래서 실패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로 보면 안 된다. 실패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과 실패, 범죄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살인자도 썼고 다윗은 사람 안 죽였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요. 죄 안 지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난 안 겪어보고 믿음으로 선 사람 없어요. 그 죄가 기쁘면 은혜가 깊다고 그 말이 왜 낫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나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요.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사람보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아까 또 목사 말씀하셨는데 영성가들은요. 인정이 끌리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이 끌리지 않습니다. 인정 때문에 묶여갖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성가들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인정 사정 없습니다. 네, 사람하고 사사로운 정을 묶이지 않게 단절을 잘해요. 정리를 잘해요. 여러분들 영성가들 저 주위에 보세요. 외국의 영성가들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철두철미합니다. 그게 자기관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자기관리예요. 절대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사사로운 정에 묶여서 돌아다니지 말고 영성가들은 철저해요. 영성가, 세계 유명한 영성가일수록 얼마나 냉정한 거 몰라요. 사람에게 엮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자기 가정도 그러냐? 아니 자기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든지 몰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우리 목사